창세기 27장 24절에서 29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삭이 가로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에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에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가대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아주 힘찬 찬송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 구선장 집사님 언니 이번 주에 가시나? 한 3개월 동생네 와 있다가 조카들하고 지내다가 이번 주에 아마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한국에 잘 돌아가셨어도 신앙생활 잘 하시고 또 우리 교회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박수로 한번 잘 가시라고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수년 만에 동생네 만났는데 얼마나 서운하겠어. 자, 우리 같이 읽을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 27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이라는 이스라엘의 그 3대 족장에 관한 성경 창세기의 그 구성 형태를 보면요, 유독 이삭에 관한 묘사가 축소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에서 창세기를 크게 이렇게 구분할 때 한 12장의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제 창조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고 12장에서 25장까지가 이게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26장에서 36장까지는요, 그 부르심이 야곱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을 야기하였는가 이런 사실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 후는 또 요셉에 관한 내용이고, 그래서 그 이삭에 관한 묘사는 아브라함과 야곱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것만 같아. 그저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요. 27장 한 장 정도가 겨우 이삭에 관한 내용으로 충실하게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창세기의 구성을요, 아브라함과 야곱 그리고 요셉에 관한 기록으로 구분하기를 좋아해요. 분명히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그 다음이 야곱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외에 다른 구약성의 예언서에도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계시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런데도 실상 그 구성 내용을 보면 이삭에 관한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한 것처럼 이삭 대신에요, 요셉을 그렇게 아브라함, 야곱, 요셉으로 창세기가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할 정도라는 말씀이에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천지 창조를 통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요, 12장에서 25장까지는 아브라함이 끌어안은 하나님의 부르심, 25장에서 36장은 야곱이 투쟁하였던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37장에서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까지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부르심. 이삭이 빠졌어요, 이삭이.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이삭의 족장으로서의 독보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창세기의 기록 가운데 한 가지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7장의 내용이에요. 죽음의 자리 임종 직전에요, 그의 아들 야곱에 대한 아브라함의 복의 전수자로서의 역할이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천하 만민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전달되는 과정에서요, 야곱과 같이 온갖 인간적인 혹은 현실적인 한계와 갈등을 참아내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표현과 같이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신적인 면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면 야곱은 그 신적인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데 따른 갈등과 고민을 감당해낸 사람이. 그래서 그 양자 간에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 양자 간에 전달과 개성을 원활히 하기 위한 누군가의 역할이 필요했단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삭을 통한 언약의 전달 과정이 갖는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야곱에게로 전수되는 과정에서요, 죽음 직전의 유언과도 같이 단 한 번의 뜻깊은 행동이요 이삭의 삶의 모든 가치를 대변하였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꼭 성경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 식으로도 누군가에 대한 그 기억의 잔재를 남길 수 있지만, 단 한 가지라도 정말 내 삶 속에서 의미 있는 일을 감당해 가지고선요, 그 한 번에 정말 의미심장한 일을 통해서 자기 삶의 자취를 남기는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굵고 짧게. 요새는 한국이건 어디가 간에 다 가늘고 길게 살아야 한대나? 가늘고 긴 것만이 좋은 게 아니라 굵고 짧은 것도 필요해요. 믿는 사람이 뭔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한 번 작정하고 화끈한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창세기의 구성상 그 이삭의 그 기능이나 이삭의 역할을 100년에 한 번 피는 꽃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묘사를 해요. 한국에서 피어나는 식물 중에 100년에 한 번 피는 꽃이 6가지가 있대요. 용설란이 있대, 용설란. 용의 혓바닥처럼 생겼다나 저는 본 적은 없어요. 용설란. 그 다음에 가시연꽃, 토란꽃. 토란에도 꽃이 핀대. 근데 그게 100년에 한 번 핀대요. 토란꽃. 토란들 많이 드시라고. 대나무꽃, 소나무꽃, 소철나무. 100년에 한 번 꽃을 피워요. 야곱에 대한 이삭의 축복은 창세기의 구성상이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순종의 사람이었고, 이게 뭐 있는 듯 없는 듯, 그런데도 뭔가 그의 삶의 자취가 분명히 남을 수 있는 사람, 그럼 좋잖아요. 교회도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평소에는 뭐 나 여기 있어 하고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정말로 필요한 때요, 아주 그냥 혜성같이 나타나가지고 똑하니 자기 몫을 하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 많으면 목사가 편하지. 목사만 편한 게 아니라 교인들도 편하지요.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그런 심정으로 혜성같이 등장해서 바람같이 사라지는, 100년에 한 번 피는 꽃과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한 번 살면서 뭔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멋진 일을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야곱에 대한 이삭의 축복에는요, 너무도 분명한 몇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한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첫째는 그 복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제 간 그리고 부자 간에 속고 속이는 식의 기만과 죄성 혹은 인간적인 연약함의 산물이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가장해서요, 임종 직전에 있는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장자에게 돌아갈 축복을 저가 가로채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삭의 눈이 잘 보이질 않고 기력이 쇠하니까 첫째가 둘째인지 둘째가 첫째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오늘 24절 말씀이 그래요.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이 이삭의 물음은 큰아들에 대한 이삭 자신의 편견과 편애,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지난 주일날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장자 상속권이라는 현실적인 이해관계에 매달리고자 하는 지극히 세속적이며 인간적이기만 한 남자로서의 한계가 포함되어 있어요.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큰아들만 좋아하는 거예요. 큰아들만. 예수 믿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은 그러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큰아들만 좋아하시면 안 돼요. 작은아들도 좀 챙겨주셔야지. 저같이 막내도 좀 챙겨주셔야지. 장자상속권. 이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을 축복하는 이 행위에 관한 본문의 이야기는요, 다분히 이게 인간의 무지몽매함, 죄성에서 비롯된 이삭 가정의 비극적인 현실을 고발하는 이야기인 것만 같아요.
그런데도 성경의 강조점은요, 인간의 연약함과 허물에도 상관없이 지상 만민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전파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흐름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그리고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엄연히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말씀이. 한마디로 뭐예요? 인간은 실수하고 인간은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어요.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죄성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오늘 본문 29절의 내용은 정확히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의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에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했잖아요. 이삭과 야곱과 에서 사이에는 온갖 인간적인 기만과 술수와 인간의 죄성이 난무하지만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약속,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실히 이루어간다는 말씀이. 그래서 야곱은 기어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고 그 이름 자체가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나중에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긴 자다. 이시라는 말은 승리했다는 말씀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아무려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질까? 하나님이 져주신 것이지. 죄되고 연약하기만 한 인생이지만요, 누구든 그의 삶이 하나님의 영원성을 기초로 삼는 것이 될 때요, 불가능한 것만 같은 일들이 현실적인 것으로 변화될 수 있는 여지가 항상 있다는 말씀이에요. 항상. 인간성 자체의 연약함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성실함, 그 능력에 관한 이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이 일의 당사자인 이삭 자신이 마찬가지.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웃음. 하나님이 일찍이 그의 부모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명년 이맘때에 네 몸에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의 나이 90세가 다 됐고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인데 여자로서 경수도 끊어졌고 임신할 수 있는 그런 생물학적인 여지가 전혀 없는데요, 장막 뒤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라가 장막 뒤에 있다가 피식 웃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웃음은 무슨 웃음이었겠어요? 그런 웃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모르시나? 미국에서 하니까 썩소. 속이 썩는 웃음이야. 웃기는 우는데 자기 속이 썩어요. 그래서 썩소래, 썩소. 말씀을 믿질 못하니까 인간의 자기 한계에 매이니까요. 자기를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은 평생 썩소할 수밖에 없어. 썩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소를 지으셔야지. 미소,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셔야지.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던 그의 부모 아브라함과 사라의 쓴 웃음을 참된 웃음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편의 출생의 비밀을 안고 태어난 사람이 이삭이야, 이삭. 그래서 이삭이 탄생한 후에 창세기 21장 6절에 보면 그렇게 썩은 웃음을 지었던 사라가요,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래서 이삭의 이름의 뜻이 laughing, 웃음이야, 웃음. 속고 속이는 중에 전수된 것이긴 하지만 이삭을 통한 야곱에로의 축복의 계성은요, 하나님 자신의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인 차원의 언약에 대한 성실함의 산물이라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이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나의 성실함 때문이 아니에요. 이건 순전히 하나님 자신의 성실함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허물과 인간의 거듭되는 실수에도 불구하고요, 그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당신 편의 성공을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중심적인 사람은요, 이런 말에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터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는 사람, 기독교를 믿는 사람. 한국사에서 하도 기독교가 타락하니까요, 기독교라고 안 하고 개독교라고 한대나. 개독교? 아니에요. 기독교. 내 삶의 터를, 터 기자잖아, 터 기자. 내 영혼의 감독 되신 그리스도께. 그래서 기독교야, 기독교. 내 삶의 터를 그리스도께 두는 사람은요, 나의 연약함과 인간의 거듭되는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성까지, 이건 누가 봐도 죄예요. 형의 몫을 가로채는 동생, 저는 아직 그런 짓은 안 했으니까. 누가 봐도 이건 죄인이라는 말씀이.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그런 인간의 죄성과 욕심까지도 바꾸어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미국식 자본주의의 병폐가 초래하는 온갖 사회 문제, 유대식 경건주의의 회복만이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유대식 경건주의의 치료법을 강조하는 아브라함 햇셀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오래전에 타계했지만 사회운동가이고 철학자이고. What is man? 사람이 뭐냐? 인간이란 무엇인가? 유명한 책이 수천만 부가 팔린 책. What is man? 인간성 속에 내재한 거룩한 것에 대한 열린 마음이요, 매사에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찬송과 축원의 형식을 부과할 줄 아는 것이 인간이다. Doxological formation. Doxological formation. 불가능한 것들을 만날 적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요, 자기 삶에 불가능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대할 적마다요, Doxological formation. 독설로지가 뭐예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송한 것처럼 할렐루야, 독설로지야. 축원 문구에 축원 문구.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축원 독설로지컬 포메이션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동물에게는 그게 없어요, 동물. 근데 개는 좀 예외인 것 같아, 개. 저희 집 옆에 제일 장로교회 박무선 목사님네 진돗개가 있잖아요. 이게는 토요일 날 12시에 사이렌이 불면 자기도 막 노래를 하더라고. 막 걔가 그래. 개는 좀 영물이라 조금 그런 것 같아. 그게 인간이에요. 불가능한 것을 만날 때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으로 초월을 하는 거예요, 초월. 우리의 영혼 속에서 독설로지컬 포메이션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픈 엔티티, 열린 개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불가능한 것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여길 적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날아오르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로 인간적이라 하면 절대 불가능한 것들에 대한 맹신에 사로잡히지 않는 데 있다. Blind faith. 뭐 좀 어렵고 힘든 일이 만나면 안 되겠습니다. 이거 죽어도 못합니다. 죽으면 하지. 죽을 각오를 하면 하지요. 죽어도 못한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정말로 사람이 인간적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에 대한 맹신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는 속을 수 있지만 이삭도 지금 아들한테 속은 거예요. 둘째 아들한테. 그렇잖아요. 야곱도 사실은 지 욕심에 지가 속은 거예요. 그러면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도 지가 잘 되기를 바랬을까? 저도 속은 거지, 저도. 에서가 속은 건 말할 것도 없고. 피차 사람에 대해서는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인하여서는 결코 속지 않는 마음이요, 그것이 인간성의 한계가 초래하는 불가능성의 함정을 극복하는 길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제약성에 대한 믿음의 본질이야. 나의 그것을 가지고 또 내 죄를 합리화해서는 안 되지만 서로 내가 잘못을 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실패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 닿아 있기만 한다면 내 실패와 넘어짐을 가지고서도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모두를 온전케 하신 구원의 역사를 가능케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삭의 축복이요, 인간의 기만과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어리석음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역사한 거예요. 네. 또 다른 이삭의 축복은요, 축복의 또 다른 면은 그것 자체의 감각적인 면이 있어요. 감각적인 면. 에서와 야곱이 두 형제에 대한 이삭과 리브가의 사랑의 방식이 서로 달랐다고 그랬어요.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이 항상 종용하고 집안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말이 그렇지 요새식으로 말하자면 이게 마마보이였던 마마보이. 엄마가 막 자기 아들 그렇게 마마보이인 거 싫어하면서도 가만히 보면 여자들은 또 그걸 좋아해. 남편이고 아들이고 막 엄마 하면 뭐 너 그러냐고 또 그걸 좋아한다고. 그래서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가정적이고 종용한 야곱의 면면을 좋아했어. 근데 이삭은요, 큰아들 에서가 들 사람인 탓에 그가 사냥해온 고기를 별미처럼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어찌 보면 에서의 그러한 들 사람으로서의 특성, 거칠고 자극적인 면 때문에 동생 야곱이 계승한 아브라함의 복에서 스스로 멀어진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묘하지요. 참 묘하게도 야곱은 형 에서의 거친 면을 본받아서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복을 전수받아요. 물론 어머니 리브가가 주도한 일이긴 하지만 들 사람인 형 에서가 아버지께 자주 드리던 사냥한 고기로 만든 별미, 그리고 그 형의 가죽옷을 뒤집어 쓰고선요, 형이 입던 들 사람 형 에서의 의복과 채취를 따라하는 식으로 이삭을 속일 수 있었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가 굉장히 남달라요. 종용하고 가정적인 그 야곱이요, 거친 들 사람이었던 에서의 흉내를 내서 하나님의 복을 계승할 수 있었어요. 평생 장막에 거하는 식으로만 살아온 야곱이 아버지를 통한 하나님의 복을 계승하기 위해서 형 에서와 같은 들 사람의 흉내를 내야만 했다는 것인데, 사실은 그날 이후 야곱의 삶에 전개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진행 방식과 관련해서요, 그날 이후 야곱이 들 사람이 되어야만 됐어요. 그날 이후 야곱은 아버지의 식탁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사냥할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온몸이 땀 냄새로 찌들어야만 했던 형 에서와 같이 정말로 들 사람이 됐단 말씀이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터부살이를 하면서요, 그 머리 둘 것 하나도 없는 들 사람의 신세가 돼요. 들 사람 형 에서의 거친 몸짓과 수고의 땀에 내포된 정말로 거룩한 것의 의미를 온몸으로 터득해야 했다는 말씀이, 이게 보세요. 눈이 멀고 기력이 쇠해서 두 아들의 형체도 분간하지 못하는 아버지 이삭이 자신을 향하여서 형 에서인 줄로 알고 입맞춤을 청하고 의복의 냄새를 맡고자 한 것이 그 이삭이 음식만을 탐해서가 아니에요. 야곱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가 형 에서가 가져다 주는 그 별미만 즐기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이삭의 키스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그의 감관을 온전케 해드리고자 했던 형 에서의 장조로서의 책임감, 그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특별한 축하와 고마움, 거칠기만 한 에서가 아버지에게 그토록 소중하고 고마운 존재였다는 사실을요, 야곱도 몰랐고 리브가도 몰랐어요.
그날에 있은 리브가와 야곱의 이별은 큰아들과 아버지 사이의 그 감각적인 친근함에 대한 무시와 무지로 인해서요, 그들 자신이 초래한 형벌과도 같은 것이었단 말씀이, 이미 말씀한 것처럼 그날 이후 시작된 야곱의 20년간의 방랑의 세월은 형 에서의 수고와 온몸에 배었던 땀냄새, 사냥꾼 들 사람으로서의 땀냄새의 의미를 그 자신이 또한 몸으로 배우고 익히기 위한 세월이었어요. 자식으로서 부모를 즐겁게 하는 일만큼이나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행하는 데 따른 현실적이고 감각적인 차원의 수고가 갖는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가, 이걸 20년 동안 깨달았어야만 됐어요. 아무려면 아버지가 큰아들 에서가 잡아온 고기만만 즐겼을까? 장자로서의 책임감,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 큰아들의 벅찬 의무감, 이걸 즐겼다는 말씀이. 근데 야곱이 그걸 몰랐거든. 믿기만 하면 다 됩니다. 물론 믿음으로 되지. 믿음만 갖고 안 돼요. 믿음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돼, 삶이. 한국이건 미국이건 할 것 없이요, 건전한 기독교 신앙의 유지를 방해하는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소위 영적인 것에 대한 무분별한 수용이, 그리고 현실적인 것에 대한 무책임한 대응. 저나 여러분이나 잘 듣고 명심하셔야 될 일이에요. 아무리 영적인 것이라 할지라도요, 내가 내 몸을 갖고 해야 할 일, 오관, 눈, 코, 귀, 입, 혀, 이 오관을 통한 말씀의 실천과 실행이 없이 무사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것이란 없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믿으셔야 돼. 내 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일 없이 내 마음이 갈 수 있는 그런 여지란 없단 말씀이에요. 처음엔 그렇게 받았지, 쉽게 그냥 한 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같았어요. 장자의 축복권을 주었으니까. 그러나 그 에서의 사냥꾼의 몸에 뱄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큰아들의 사냥꾼의 몸에 뱄던 그 땀냄새의 의미, 그것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요, 20년간 야곱이 종살이를 했어야 했어요. 믿음뿐이면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챘으니까 그걸로 만사형통 땡 해야만 되잖아요. 20년의 세월이 왜 필요했을까? 그거 가지고 안 되거든. 안 돼요. 내 몸이 안 가는데 마음이 닿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짓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 27절에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 냄새가 무슨 냄새예요? 사냥꾼이에서가요, 아버지의 식탁에 드릴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온 산과 들을 헤집고 다니느라 흘리던 땀냄새의 땀냄새. 그 땀이 배어있는 에서의 사냥꾼의 겉옷이었단 말씀이. 아버지는 그 냄새를 맡은 거예요. 음식보다 좋은 게 그거거든. 야곱 스스로 그 땀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는데 20년이 필요하였던 것처럼 우리가요, 우리 몸으로 감당해야 하는 성도의 책임, 이것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영적인 축복과 같은 것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초등학교 때 저 소풍을 가면요, 저희 큰어머니가 아주 특별히 저를 키우셨으니까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사서, 니꾸사꾸라고 불렀지요. 니꾸사꾸. 뒤에다 칠성 사이다 뭐 별의별, 엄마가 다 사주신 거지. 그래도 어디 뭐 또 자식이 또 큰어머니한테 저 하나였으니까 어디 그래요? 소풍 가면 또 돌아오는 길에 뭐 하나, 그거 그냥 친구들이 다 그냥 제가 어렸을 때도 꽤 부자로, 큰어머니가 아주 포목상을 크게 하셨으니까 부자였으니까 소풍 가면 전부 애들이 현도나 하면서 저한테 와서 청해요. 다 죽으라면 뭐 먹을 게 있나. 그래도 물론 엄마가 다 준 건데 그거 다 사준 거지 뭐. 그런데도 뭐 하나, 무슨 뭐 땅콩 샌드 같은 거 뭐 하나, 사탕, 눈깔 사탕 하나, 그거 그냥 아끼고 아꼈다가 가지고 가서
엄마한테 드리는 거예요. 당신이 다 사주고 다 챙겨줬는데도요, 그거 열에서 하나 그거 남겨가지고 오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야, 네. 소풍 가서도 이 자식이 엄마를 생각했구나, 그 마음을 기뻐한다는 말씀이. 영적인 것이 감관의 기능을 통과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요, 내 육체의 채널을 통과해야 돼. 내 몸이 가야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손이 가고 내 발이 가야 거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내 몸이 안 가는데요, 나는 없어요. 없어요. 뭐 저 없어도 제 마음은 거기 가 있습니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삭과 야곱 사이의 복의 계승이 속이고 속임을 당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므로, 소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선택만 있으면 일체의 현실적인 것의 의무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식의 생각은요, 이건 절대 금물이에요. 믿음에 의해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온갖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기 마련이란 말씀이. 그래서 매사에 성실하고 희망적이고 창조적일 수가 있어요. 요한 웨슬레가 임종 직전에, 선생님 어떻게 믿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까? 감리교의 창시자니까, 선생님 죽으신 후에 감리교도들이 어떤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 요한 웨슬레가요, 임종 직전에 남긴 말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그분을 신뢰하라. 그리고 모든 것이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스스로 노력하라. 내 인생의 모든 게 다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렇게 믿으라는 말씀이. 그 믿음과 함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발에 달려 있습니다. 내 몸에 달려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이. 그래서 때로는 순종이요, 제사보다 나아요. 그렇지 않다면, 그 마음에 병행이 없다면, 감각적인 차원에서의 영적인 것에 대한 점검이 없다면, 아직도 그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궤도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예. 그제 한국 신문에서, 일본에서 지금 한국도 그렇고 유기견들을 통해서 사람의 병을 치료한다는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예. 일본 유기견의 대부 버림받은 개들이 있잖아요. 예. 한국도 지금 뭐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조금 잘 키우다가 그냥 개를 그냥 갖다 내다 버려요. 고속도로에다 갖다 버리고. 유기견들. 일본 유기견의 대부로 불리는 오키도루라는 사람이 있어요. 35년 동안 동물 매개 치료, Animal Assisted Therapy, 동물 매개 치료라는 걸 했어요. 사람과 동물의 교감을 통해서요, 은둔형 외톨이, 치매 노인, 장애인이나 사회 부적응자의 재활을 돕는 거예요. 환자가 빨리 걸으면 걔도 빨리 걷고, 환자가 늦게 걸으면 걔도 천천히 걸으면서요, 그 사람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그러면서 눈을 맞춰요. 눈. 걔가 무슨 초점이 있나, 그냥 반사적으로 보는데 사람이 야, 나를 보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 마음의 외로움과 마음의 디스오더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예. 주인들로부터 버려진 유기견들이 하도 많아서요, 일본에서는 5일 내에 유기견이 입양되지 않으면 가스실에서 아주 집단으로 도살을 한대. 하도 유기견들이 많으니까. 이들 도리가 없잖아요. 예. 한국도 뭐 예외가 아닌 것 같아. 어떤 사이트를 보니까 개의 그 코에요, 냄새를 분석하는 세포, Smell Analysis Cell, 냄새를 분석하는 세포가 2억 개에서 3억 개야. 세포가 그 개의 조그만 코에. 예. 사람은 겨우 400만 개에서 500만 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개가 냄새를 잘 맡아요. 예. 가만히 보세요. 개는 귀가 따로따로 놀아. 왼쪽 귀, 오른쪽 귀가 따로따로 놀아요. 제가 얼리와인에서 이렇게 조깅하다가요, 감리교회 김원숙 집사님 일하시는 그 권사님 댁에 거기 있어요.
그 집에 진돗개가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이 삼순이야. 삼순이. 삼순이. 옛날에 가르쳐 주시더라고. 일부러 제가 장난 삼아서 저기서 한 반 바퀴 좀 남아있는 거기서 삼순아 하고 부르면 금방 들어요. 금방. 한 3, 4년 동안을 계속 부르는 게 나를 아는 것 같아. 저기 멀리서 집사람하고 둘이 삼순아 하는데도요, 금방 짖어요. 금방. 감각이 그렇게 뛰어난 거예요. 감각이. 야, 계획에서 배워야 되겠구나. 이것저것 영적이네, 무슨 뭐 은사네, 이거 다 집어치우고 내 오관, 내 오간, 눈, 코, 귀, 입, 혀, 내 감정의 가장, 내 감각 기능의 가장 저급한 차원에서요, 단 한마디 말씀이라도 내가 순종할 수 있으면요, 그것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말씀이. 온전케. 한국에 있을 때 당산동의 남솔교회, 제가 있던 교회가 당산동에 있었어요. 그 당산동에 세진 컴퓨터라고 한국 사람들끼리 투자해서 만든 컴퓨터 회사가 그때 각광이었다고. 근데 그 세진 컴퓨터의 그 창업을 하면서 창업주가 낸 그 컴퓨터 이 광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진도에서 서울까지 그 진돗개를 데리고 왔는데 이 서울에 있던 진돗개가요, 진도를 찾아가요. 엄청난 일이. 그만큼 명확하게 이제 그 자기 회사 컴퓨터가 그만큼 데이터 처리를 명확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죠. 서울에서 진도까지 그 개가 찾아가더라고. 뭘로? 후각으로, 후각으로. 오며 가며 지가 내질렀던 지 오줌 냄새를 맡아가면서요, 서울에서 진도까지 배를 타고 100km도 따라가요. 감각이라는 게 그래, 감각. 내가 내 몸으로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으로 실천한 것이 주는 의미가요, 그래요. 그래. 야곱이 몰래 훔쳐서 차려입은 에서의 사냥용 겉옷의 향취가요, 여호와 하나님의 복주신 밭의 향취라는 말이 주는 교훈이 그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요, 들로 산으로 땀을, 온몸이 땀으로 뒤범벅대면서 흘렸던 그 땀, 그 땀의 의미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저의 몸에서 나는 땀 냄새가 여호와의 축복받은 밭의 냄새야. 밭의 냄새. 어디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어디 엉뚱한 짓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내가 내 몸으로 하는 수고, 내가 이 몸, 이 손, 이 발로 내 있는 그곳에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부부관계를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이 모습 이대로 내가 수고한 것, 거기가 바로 하늘나라에, 거기가 바로 하나님 은혜가 거기 있어요. 이걸 외면한 채로 어디 뭐 다른 데 가서 엉뚱한 데 가서 죽은 자식 다리 긁는 것처럼 하니까요, 영영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때가 많잖아요. 내가 흘린 땀만큼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거예요. 내가 내 몸으로 실천한 만큼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실 것이란 말씀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화목 제물, 성도의 기도를 향단의 향, 뭐예요? 냄새를 맡는 거예요. 냄새.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의 냄새를 맡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신이 아니, 성경적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의 냄새를 맡는다는 말씀이, 상한 감정으로 이 모습 이대로 내 모든 존재를 다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 사람이 볼 때는 괴롭고 이것 문제고 이것 듣기 싫은 이야기지만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의 상처와 슬픔과 모든 아픔의 냄새를 하나님이 맡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감각적인 분이에요. 감각적인 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화목제물로, 성도의 기도를 향단의 향으로 비유한 성경의 기록이 괜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흘리는 땀과 눈물만큼의 구원의 기쁨과 보람이 주어질 것이란 말씀이. 감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내 몸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이 모습 이대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끊지 못할 구습도 많고, 또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도 앞뒤가 안 맞는 것들이 이렇게 많고, 위선도 있고 거짓도 있고 온전치 못한 구석이 내가 나를 봐도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의 공의의 눈으로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일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손으로 드리는 헌신, 내게 있는 것을 드리는 봉사, 내 입으로 고하는 기도, 이 마음 이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진심, 상하고 깨어진 것이라도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할 것이라 하는 말씀처럼 이 몸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의 헌신과 이 모습 이대로의 하나님과의 연합을 추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만 무성한 채 열매 없는 그런 허무한 신앙의 삶이 아니라, 그 나무로, 정말 그 나무가 좋은 것이라면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내가 내 몸으로 행하는 열매, 내 입으로 행하는 이 말, 언어의 열매, 내 생각으로 행하는 아름다운 상상,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구별해서 드리는 이 구별된 물질의 헌신, 이것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땀내, 수고, 슬픔, 상처, 온갖 것으로 얼룩진 그것을 하나님이 향내나는 것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복된 밭의 향취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삶의 제사, 순종의 제사, 몸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고, 이 모습 이대로의 헌신과 순종과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송가라 예배를 마치지.